오늘은 이 땅에 베델이 세워진 지 64주년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처음에 베델이 세워졌을 때 천막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성막 주변에 이렇게 모여서 살았듯이 아마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 광야 같은 이 시대를 버텨왔을 거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천막 교회가 이제는 베델 성전으로 우뚝 섰지요. 베델이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단순히 건물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64년의 기간 동안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헌신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베델의 이야기는 트랙을 도는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에서 믿음의 바톤을 들고 그 트랙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경주를 함께 이 트랙에서 돌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베델의 유산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이 믿음의 바톤을 들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힘들었지만 이 믿음의 바톤에 우리의 눈물과 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뒤에 달려오는 다음 세대에게 또 넘겨줍니다. 이것이 베델이 가져야 할 중요한 사명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글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전수의 중요한 세 가지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전수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은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은 전수되는 거죠. 전승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로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라는 이 말씀이 항상 붙어서 나옵니다. 할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이 분리될 수 없다는 말이죠. 어머니 유니게는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 받은 신앙과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의 색깔과 형태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믿음의 핵심은 전혀 변하지 않고 지금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졌죠. 할머니는 설탕을 많이 입힌 엄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죠. 그런데 할머니는 더 달콤합니다. 그리고 더 포근해요. 뭔가를 이렇게 다그치거나 또 혼내기보다는 할머니는 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목조목 아이에게 가르치기보다는 할머니가 직접 몸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할머니의 교육 방식이죠. 그런데 엄마들은 단호합니다. 아이들을 보고 아주 눈물이 그냥 찔끔 나도록 혼내기도 하고 벌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일은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 그 일은 단순히 아이를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한글을 아이에게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서 아이가 금방 한글을 깨우칠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가르쳐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는 것은 쉽지만 부모 노릇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신앙교육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말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부모된 내가 믿음을 살아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일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제 동생이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큰딸은 지금 중3인데 아주 그냥 자기 일을 똑부러지게 잘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째 놈인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주 그냥 그 아빠 엄마한테 얼마나 화를 내는지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그리고 학교 가기 싫다, 그냥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맨날 울고, 이걸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의 사춘기, 이게 중학생이 돼서 느끼는 사춘기보다 훨씬 무섭대요. 이게 예측 불가, 또 이해 불가.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희 재수 씨는 참 신앙이 좋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많이 여려요. 그런데 그 둘째 놈이 막 이렇게 막 그 속을 새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은 이제 지 아빠하고 제 조카 그 초등학생 5학년 된 그 딸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대요. 왔는데 이 녀석이 아빠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아빠하고 예배 드릴 때도 울어? 아니? 그럼 나 때문에 우나? 그래서 제 동생이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럼 나 때문에 울겠냐? 제 동생 가정이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신앙이 전수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재수 씨의 신앙이 지금 딸에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왜 엄마가 울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왜 눈물이 나겠습니까?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 아이에게 설명한다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깨달아지겠습니까? 봐야지요. 느껴봐야 합니다.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는 거죠. 신앙은 어떻게 전달됩니까? 신앙은 감각적으로 전달됩니다. 신앙은 감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전달될 때 감정을 통해, 감각을 통해서 전해지지요. 우리 가정에 신앙의 감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경제적인 문제, 아이의 학업 문제,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의 본능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정말 절실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실의 그 치열한 상황 속에서 신앙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불행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감각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곳곳에서 터져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직장을 나갑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감각이 우리 주변에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보고 배워 나갑니다. 모든 신앙인은 믿음을 전수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지요.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신앙의 가정이다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믿음을 나의 바로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이 뭔가요?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신앙의 혈통이 어떻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을 거쳐 야곱에 대해서 이뤄서 요셉까지 이르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DNA가 그대로 지금 물려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아빠가 힘들 때, 아빠가 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빠를 이렇게 세워주셨어. 엄마가 정말 눈물 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셨어. 이 고백, 이게 신앙의 전수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전수는 영적 멘토를 만드는 일입니다. 디모데가 오늘 디모데의 이 후서 말씀, 이 편지를 탁 펴서 읽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그 문장이 눈에 탁 들어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4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밤낮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너를 생각한다. 목회하며 흘리는 너의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단다. 왜냐하면 너의 마음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디모데가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동이고 감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지금 단순히 칭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청결한 양심으로 디모데를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너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청결한 양심과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지금 만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과 디모데의 신앙이 지금 여기서 지금 만나고 있어요. 디모데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런 그 반석 같은 신앙에서 자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불꽃 같은 경험입니다.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지냅니다. 아주 차가운 정신과 또 뜨거운 영혼으로 이 자기가 받은 경험을 계속해서 묵상해요. 그러면서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디모데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신앙인입니다. 너무나 감동이지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신앙에 디모데가 압도당합니다. 그러면 그 압도당하는 것 때문에 디모데가 좌절합니까? 내 신앙은 왜 이래? 나는 도저히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더 감격합니다. 더 도전받지요. 그리고 더 함께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전수는 가정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폭넓은 신앙,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신앙,
그리고 고민을 해결받는 신앙은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섭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같은 정서를 가지고 같은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고민했던 바로 그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서 도전을 받을 때 신앙이 단련되지 않습니까? 집사님들의 고민과 갈등, 우리 베델의 청년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시대 속에서 판단하지요. 그리고 현실과 믿음이 아주 날카롭게 부딪힙니다.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자기 손으로, 자기 마음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답을 원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이 완전히 뒤집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의 질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날카롭습니다. 교회를 보는 눈이 날카로워요.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자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누구와도 해결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 청년들과 만나서 그 고민을 붙잡고 함께 노력해야죠. 함께 씨름해야죠. 그때 이 믿음이 단련되지 않습니까? 디모데도 분명히 질문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죠. 밤낮으로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흘리는 고민과 눈물을 내가 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디모데 마음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또 그 부서진 믿음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갈등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솔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이 일어납니다. 더 점점 강해지는 거지요. 우리 베델에 이런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들이 자꾸 만나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베델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청년들은 솔직하게 질문하고 과감하게 넘어지고 그리고 따뜻하게 일으킴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베델을 더 뜨겁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제가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전수는 공동체를 이루는 일입니다. 레베카 솔릿이라는 분이 이 폐허를 응시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20세기에 일어나는 아주 세계적으로 일어난 거대한 재난들을 다룬 그 재난 속에서 일어났던 그 현상들을 관찰해서 그 보고하는 형식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눈길이 간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지옥 속에서 세워진 천국이라는 글귀예요. 그 거대한 도시에 지진이 덮칩니다. 빌딩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 허리케인으로 온 도시가 그 물바다가 됩니다. 쓰나미 때문에 핵발전소가 터져요. 정말 지옥 같은 현실이 막 펼쳐지는 겁니다. 밤에는 정전이 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암흑천지에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폐허 속에서 무엇을 응시하라는 말인가요? 재난 속에 서 있으면, 한가운데 있으면 누구나 절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들이 빛납니다. 하루도 되지 않아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요. 택시기사들이 무상으로
부상당한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저마다 집집마다 문을 열어서 자기 집에 있는 이불과 식량을 꺼내서 서로를 도와줍니다. 절망 속에서 무엇이 생겨납니까? 더 많은 배려가 생겨나요.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안타까움, 또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헌신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 폐허를 응시하라. 무엇을 응시하라는 말인가요? 빌딩이 무너진 잔해를 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거리가 물에 잠긴 것을 응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빌딩, 무너진 빌딩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응시하라는 거죠. 온 거리를 헤매면서 도와줄 사람을 찾는 그 마음을 응시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교회를 응시하라 라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교회 안에 우리는 슬픔을 보기도 합니다. 절망을 보기도 하고 실망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의 지체라고 느끼는 사람은, 내가 베델의 일부라고 느끼는 사람은 이 베델을 주님께서 피로 주고 이 땅에 세우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응시하게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반짝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헌신, 눈물의 기도,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함께 마음을 모으려는 마음, 이 작은 반짝임들을 응시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베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델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나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곳이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신앙의 터전입니다. 믿음의 터전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함께 믿음을 경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바울은 소아시아 교회를 개척하면서 디모데를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에베소 교회 3년간 사역을 할 때 디모데도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죠. 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에베소서 이 성경이 디모데가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디모데와 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전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몸도 하나여 성령도 하나이시니 우리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거창한 어떤 그 영적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가 되는 일입니다. 그 몸이 우리 베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베델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작은 일이고 별것 아닌 일 같지만 주님의 몸으로서, 손으로서, 눈으로서, 발로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베델이 이렇게 신앙전수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창립기념주일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베델의 몸과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과 빛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